낙태죄 관련법 개정 시한이 2달여 남았습니다. CGN투데이는 낙태 반대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을 만났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교세 통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독 대안학교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려운 양육 상황을 호소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비 지원과 돌봄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과 해결책이 아닌 낙태할 기회를 줬는데 왜 낳았냐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을 만나 낙태죄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 어렵게 임신이 됐으나 장애아일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던 함수연 회장. 26주까지 낙태가 허용된 주라서 낳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으나 양육 가능한 여러 지원책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곧바로 제공됐고 함 회장은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건강한 아이의 행복한 엄마입니다. 제가 장애아를 낳아도 이 미국이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래서 저는 낳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함 회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적인 정책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 왜 생명을 선택했냐고 비난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출산을 많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제도는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낙태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 낙태를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가게 되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네가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내가 낙태할 기회를 주었잖니. 근데 왜 낳았어? 함 회장은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허용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친구랑 같이 가거나 남자친구랑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그 의료적인 부작용과 또는 의료 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호자에 대한 의무를 다 명기를 해놓고 그런데 꼭 낙태 수술에 대해서만 왜 보호자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의무가 없고 권리도 없는 걸로. 마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에 대해서도 분별하여 올바로 바라봐줄 것 또한 주문합니다. 폐지하거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 없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거나 이런 데 집회를 나가면 막 다들 오셔서 잘하는 일이다. 난 정말 낙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는 분도 많으세요. 함 회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 생명권이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낙태가 필요 불가결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생명권이 창조주에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권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생명을 낳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지지와 격려,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주변에 이제 누구 애가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우리 애는 안 그래. 위안 삼는 거 이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 때문에 낙태를 하게 만들거든요. 생명을 선택하기로 한 그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지지하고 같이 양육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저는 그러한 집단으로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의뢰로 지난 10년간의 교단 교세 통계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 51명으로 나온 가운데 통합교단교회 중 전체 교인 수가 50명 이하인 교회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의 중앙값인 72명과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에 21명이 감소하며 통합교단 교회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 같은 교회 규모의 축소는 헌금 수입과 교회 일꾼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지출과 사역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교인 수가 10,000명 이상인 초대형 교회는 교회 수의 경우 전체 교회의 0.2%를 차지하지만 교인 수로는 전체 교인 수의 21%를 차지하며 한국 교회 내 양극화와 극단적인 편중화의 심화 또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중소형 교회 수의 감소, 교회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부의 급격한 하락세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다른 교단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성장 방식의 재설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할 것인가가 교육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요. 기독 대안학교들이 여기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제공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교육부는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종합적 사고력 등 6가지를 꼭 필요한 역량으로 뽑은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기독교 대안교육연합회가 주최한 다음 세대 기독교 대안교육이 답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기독 대안교육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 소개됐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실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보편적으로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 프로젝트 기반 교육, 일명 PBL입니다. 이는 프로젝트별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기독대안 학교들에서 사주 혹은 분기 단위, 학교 단위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많은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열정으로 느껴야 되고 열정으로 느꼈으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협업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독대안 학교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우선 기독대안 학교 연맹 홈페이지에서 관련 학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교가 기독교성을 강조하는지, 대안성을 강조하는지, 학교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교수 방법에 대한이라든지 내용에 대한이라든지 이런 곳을 추구한다면 그런 학교들을 보시고요. 기독교적 수월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진학과도 연결시킨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학교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면 그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이념과 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예를 들면 진학을 얼만큼 했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나고르노 카라바흐 영유권을 두고 무력 충돌을 벌여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휴전 합의를 깨뜨리길 반복하며 분쟁 중인데요. 이 가운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시리아 무장 조직을 지원군으로 보내고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분쟁에 무력 개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와 같은 무력 개입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엔 시리아 내전에 협의 없이 개입해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도시 아프린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크리스 미첼 중동 전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Well, Wendy, I think their agenda is sort of a greater Turkey, this neo-Ottoman empire, where President Erdogan sees himself as a sultan or as the new caliph. We've seen that in many places. Particularly, we saw it in 2018 in a place called Afrin. This is northwestern Syria. And actually, he used sort of Islamist shock troops to go in there ahead of the Turkish army. And that's sort of his modus operandi right now. He did that in Afrin. He's also doing that apparently right there in this conflict with Armenia and Azerbaijan. So Afrin was really sort of one of the first things he's done in the last few years as he expanded. We've seen that in Libya. We've seen it in northeast Syria. Now we're seeing it in Armenia and Azerbaijan. And all sign, I think, Wendy, of his attempts to just expand Turkey as it is today. 아프린 주민들은 대다수가 크리스천이었고 터키의 침공 당시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Well, they leave, Wendy. That's simple as that. They flee for their lives, literally. And if they stay, they're putting their lives at risk. We saw that in Afrin. We also saw that remarkably in October of last year, just about a year ago, when Turkey invaded northeast Syria. Many of those Christians, many of those areas right along the border between Syria and Turkey were Christian villages. Many of them literally fled for their lives. And we see this anti-Christian sentiment in Turkey in many ways. We see it when Pastor Brunson, notably a few years ago, was in prison. Thankfully, he was released. But we also see that many missionaries in Turkey are becoming persona non grata and having to leave the country. We've seen it symbolically when he turned Hagia Sophia into a mosque. And in all these areas, the expansionist ideas of Erdogan. And Wendy, we've also seen it here in Jerusalem. He says that Jerusalem is theirs. So that gives you an idea of how far he wants to go. 한편 일각에선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Well, a lot of people, when they think of Turkey, they look at Ezekiel 38, 39, and they talk about the war of Gog and Magog. And we see a couple of things happening dynamically and perhaps prophetically here in the Middle East. The first thing is the Abraham Accords, this idea that Israel is making peace with many of its Sunni Arab nations. That seems to fit the biblical a blueprint there in Ezekiel 38 and 39, where many of these nations are at peace with Israel. And on the other hand, you see this confederation of nations like Turkey and possibly Iran, which is modern-day Persia, aligning against Israel. So it seems like the chess pieces, if you're looking at things from a biblical prophetic view, might be aligning.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 15,000여 명은 이제 전쟁이다, 여성에게 지옥을 만들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 자택 주위로 몰려가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헌재는 전날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건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애가 있는 태아를 선별해 낙태하는 건 나치의 우생학과 다를 게 없다라며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 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전문 기관과의 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인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나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2020 다니엘 기도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샘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방한용품과 영양식품 등을 보내기 위해 북한 꼬마 사랑을 입다 겨울나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평양시 제3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 영양 및 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